일주일에 한 권 고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윌리엄 조던이 1900년에 출간한 고요함의 위험이라는 책을 국내 최초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잘 들어보셨나요? 2부에서는 1부에서 이야기한 고요함을 바탕으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이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고서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낭독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5장. 성공만큼 공정한 것은 없다.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노력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 부서진 삶의 조각을 다시 맞추고 용기 있게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웅적인 용기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라 여기는 순간이 더 위대한 성공의 서막일 수도 있다. 그 폐허 속에는 거대한 목표의 토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더 높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시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연금술사들의 실수를 비웃지만 그들이 보잘것없는 금속을 순금으로 바꾸려 한 시도는 화학의 탄생을 가져왔다.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승화, 여과, 증류, 결정화 등 중요한 과학적 공정을 발전시켰고 유용한 실험 도구를 발명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성공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성장의 과정이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위안과 힘, 그리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거대한 교훈이다. 많은 실패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밀어 올린다. 삶은 실패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공을 펼쳐나간다. 콜럼버스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다. 그의 논리적 추론과 실험들은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닌 전혀 다른 대륙이었다. 그는 자신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고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이 단어는 콜럼버스의 실패를 영원히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공이었다. 밀레가 그의 위대한 그림 만종을 그릴 때 그는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슬픔을 극복하며 죽음과 경쟁하고 있었다. 그가 새벽부터 붓을 들고 그림을 완성해야 했던 이유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붓질 하나하나는 그가 사랑했던 아픈 아내를 위한 음식과 약을 위한 것이었다. 예술적 실패가 그를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지만 그 가난과 시련은 그의 영혼을 정화했고 그의 붓 끝에 영혼의 울림을 불어넣었다. 만약 그가 겪은 고통과 투쟁, 절망과 인내가 없었다면 그가 남긴 숭고한 작품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실패는 때때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된다. 그것이 반드시 재정적 성공이나 명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영적, 도덕적, 지적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다. 과거에 사람이 부유했든 가난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은 지나가고 나면 큰 의미가 없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느냐에 달려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조차 자신의 실패를 되돌아볼 때 고요한 행복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더 밝고 충만한 시야 속에서 새롭게 보인다. 그때의 실패가 나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앞으로의 실패도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른다. 애벌레의 끝은 나비의 탄생이고 꽃봉오리가 지는 것은 장미가 피어나는 순간이다. 밤이 가장 어두운 순간 그 직후에 새벽이 온다. 식물은 밤이 깊어질수록 가장 크게 성장한다. 어쩌면 자연은 이 모든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 또한 가장 깊은 실패 속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하며 그 결과는 신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 가장 큰 성공, 가장 가까운 친구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되짚어 보라.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가장 큰 행복은 과거의 고통과 실패 없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취와 성장의 강물은 어둡고 깊은 실패의 계곡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진실하고 성실한 노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인간이 가장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 그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세상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연의 연금술은 실패라는 보잘것없는 금속을 성공이라는 순금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정신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운명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 운명이 최악을 던질수록 우리는 최선으로 응수해야 한다. 6장.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 삶은 놀랍도록 복잡하다. 그러나 어느 날 순간적인 깨달음이 찾아오면 그 복잡함이 생각보다 단순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완전히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더 단순해질 수는 있다. 선과 악에 대한 끝없는 의문은 시대를 초월해 현자들을 당황시켰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여전히 철학이 닿지 못한 깊이가 있다. 진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은 죽음 너머의 침묵을 꿰뚫으려 하지만 언제나 답없는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적인 질문 앞에 선다. 그 질문들은 시야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노력을 마비시킨다.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영원한 정의가 없다면 왜 삶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어떤 사람은 굶주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향락 속에 사는가? 왜 덕목은 어둠 속에 머물고 부정과 비열함이 찬사를 받는가? 왜 정직한 노력이 실패하고 기만과 부패가 성공하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떠나고 무가치한 존재는 살아남는가? 왜 이토록 많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불필요한 고난이 존재하는가? 왜, 정말로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철학도 종교도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최선의 설명을 한 후에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잔여물이 남는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삶의 이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나를 의심에 빠뜨리거나 불확실성과 모호함으로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빛 속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많은 빛과 더 완전한 진리를 끊임없이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식한 진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실패가 찾아오면 용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시련과 슬픔, 고통의 그늘 속에 놓이더라도 나는 내 최선을 다했음을 알기에 평온한 마음과 흔들림 없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 없이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든 담대하게 마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다르게 만들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초가 단단해지면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어떤 종교나 철학이든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 지적, 영적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힘과 영감을 자신의 삶에 더해야 한다. 이 단순한 실천은 특정 교리를 반대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 힘들어질 때 언제든 돌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내면의 성이다. 삶에 대한 단순한 이론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자극적일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 더 높은 삶을 위한 규칙이 삶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떠도는 단순한 이론은 그저 씨앗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삶 속에서 수천 송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피어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의지가 드러난다. 그의 사소한 행동조차 그가 어떤 원칙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의 직업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그의 일이 아무리 단조롭고 흥미없어 보일지라도 그는 그것을 존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고력을 불어넣고 작은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이것이 곧 더 높은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된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민감하고 활기차며 깨어있으며 적극적이다. 그는 사소한 것에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가 따르는 기준은 세상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가이다. 일상에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빈약한 표현과 상투적인 언어에 의존하며 습관적인 감탄사로 자신의 부족한 생각을 감추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코 빛을 발할 수 없다.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가장 어리석게 가리는 방법 중 하나는 행운이라는 미신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그는 남들은 모두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자신만 계속해서 실패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겪은 끊임없는 노력, 집중된 열정, 영웅적인 용기, 숭고한 인내심이 그들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가진 행운이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그는 기회가 다가와도 알아보지 못한 채 막연히 하늘에서 행운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기회는 스쳐 지나간다. 그는 점점 낙담하게 되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시기하며 자신의 능력을 마비시키고 모든 일을 마지못해 수행하며 결국 평생을 이 일 저 일 맛보기만 하며 살아간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며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실패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어떤 철학도 그것을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열 수가 있다. 그는 항상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의 성공을 보고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견뎌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미래를 보장받길 원하며 자신의 노력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는 스스로 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자신을 속이고 무기력한 변명을 반복하며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지워버린다. 결국 행동할 용기를 잃게 되고 평생을 기회 앞에서 망설이며 시간을 허비한다. 또 하나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이를 핑계 삼아 새로운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 아이고,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늙어버렸어. 이것은 스스로 삶의 무한한 가능성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다. 인생에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시작하는 순간이며 이를 따라 살아가는데 늦은 시점이란 없다. 다만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더 높아지는 것처럼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 더 깊은 집중이 요구되며 더 강한 헌신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자신감이 강하고 시간과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이 그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면 진정한 자신감은 결코 늙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100발이 된 후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카톤은 80이 되어서야 그리스어 공부를 시작했고 플루타르코스도 80이 되어서 소년과 같은 열정으로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테오프라스토스는 90살에 그의 가장 위대한 저서 인간의 성격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제프리 초선은 황혼기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썼으며 프랑스 시문의 아버지 롱사르는 50이 가까워서야 본격적으로 시적 재능을 꽃피웠다.
벤자민 플랭클린 또한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철학적 탐구에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은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고 더 높은 삶을 살며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더욱 진실한 발전을 이루는 길은 결코 막혀있지 않다. 오직 스스로 그것을 닫아버리지 않는 한 말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때 인간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며 결과가 어떻든 고요한 평온 속에서 흔들림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서 그때 그랬었더라면 하며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자신을 믿는 힘을 약화시키고 미래를 향한 발전의 의지를 꺾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펼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과거는 영원히 닫혀 있다.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후회와 원망 속에서 허우적대지 마라. 과거에서 배운 것을 미래를 위한 희망과 확신의 빛으로 바꾸어라. 과거의 실수와 좌절을 현재에 쏟아부어라. 지금 이 순간이 훗날 돌아보았을 때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도록 살아가라. 매 순간을 더 크고 더 숭고하며 더 완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만들어라.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신에게 되돌아갔다. 과거 속의 모든 메시지, 역사, 기록들은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증명할 것이다. 자연은 인생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인간에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신의 손안에 놓인 사소한 일을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것을 미래를 위한 최상의 준비로 삼으세요. 과거에서 얻은 모든 지식과 빛을 가져와 그것을 돕게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행복으로 가는 왕도. 나는 평생 동안 단 하루 24시간의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 이것은 19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 비스마르크가 남긴 말이다. 그는 83년 동안 부와 명예, 권력과 영향력, 번영과 승리를 누렸다. 제국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들었으며 세상을 움직이는 권좌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을 단 하루도 누리지 못했다. 행복은 자연의 가장 역설적인 요소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깨달음이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온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에서 온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마음에서 오는 따뜻한 빛이다. 가난한 자가 허름한 천막 안에 살아도 부자가 시샘할 만큼 행복할 수도 있다.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창조한다. 그것은 고귀한 이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향기이며 내면에서 피어나는 가장 순수한 감정이다. 가진 것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 삶에서 얻는 것은 단순한 소유지만 이루는 것은 성장이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유하는 영혼의 기쁨이다. 완전하고 지속적인 행복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성취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삶은 없다. 행복에는 많은 대체물이 있다. 만족, 충족, 평온, 쾌락, 이들은 행복을 닮았지만 결코 그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 충족은 욕망과 소유가 일치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늘 불완전하다. 일시적인 만족일 뿐 결코 완전한 충만함이 아니다.
만족은 욕망과 소유가 완벽히 일치할 때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성취는 새로운 갈망을 낳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넓은 세상이 보이고 더 높은 목표가 떠오른다. 모든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싹트며 균형은 다시 깨지게 된다. 평온은 과대평가된 미덕이다. 그것은 실체를 포기하고 대체물에 안주하는 상태이다. 이미 사라진 기쁨의 불씨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것은 더 높은 삶과 성장을 향한 열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마취제와 같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노력 이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평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진보를 멈추게 한다. 현재의 발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 걸음을 내디딘 것에 만족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는 만족할 수 있어도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 쾌락은 행복이 아니다. 쾌락은 순간적이지만 행복은 지속된다. 쾌락은 단순한 한 음표지만 행복은 조화로운 교향곡이다. 또한 쾌락은 양심을 거스른 채 존재할 수 있지만 행복은 결코 그렇지 않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고 평온은 얻을 수 있으며 만족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결코 거래될 수 없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오직 영혼이 충만해질 때만 가능하다. 행복은 개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타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인 것이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질 뿐이다. 자신의 행복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추구할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 행복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넘어 외부의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행복의 순간을 살펴보아라. 그 모든 부수적인 요소를 걷어낸 후에도 단 하나, 사랑만이 남는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인류를 향한 사랑, 혹은 온 힘을 다해 쏟아붓는 위대한 목표,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한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왕도가 있다. 그 길은 헌신, 집중, 정복, 양심, 이 4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헌신은 자신의 삶을 타인을 위한 봉사와 숭고한 사명, 이타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데 바치는 것이다. 헌신하는 사람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는 이타적이며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며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타인의 짐을 덜어주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때로는 자신을 잊고 남을 기억한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헌신은 두려움 없이 행동하며 멈추지 않는다. 그가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가치와 이상을 저버리는 것뿐이다. 집중은 삶을 단순하게 하고 깊이 있는 삶을 만든다. 그것은 걱정, 후회와 같은 현대사회의 허영과 가식을 걷어내고 인생의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한다. 위대한 목표를 가지면 집중은 더욱 강해진다. 그 목표는 매일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이 되며 사소한 고난과 실수들이 주는 괴로움을 희석시킨다. 집중을 함으로써 보잘것없는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 위대한 삶을 숭고한 것으로 만든다. 또한 집중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깊은 휴식을 준다. 그것은 곧 행복의 빛이다. 정복이란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역경과 도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물질주의적 유혹을 거부하며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승화이다. 때때로 정의는 한낱 꿈처럼 느껴지고 정직과 진실이 무의미해 보이며 희망이 희미해지고 사라질 것만 같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때이다. 절망이라는 악마의 목을 조르고 자신을 정복하라. 그것이 곧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다. 질투, 음모, 비열함, 오해가 당신을 덮칠 때 그 위로 올라서라.
이것이 정복이다. 그리고 정복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된다. 양심은 행복을 향한 길에서 개인을 인도하는 나침반이다. 자신의 양심과 단둘이 마주했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떤 합리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러나 왜곡된 양심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진정한 헌신, 집중, 정복을 통해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다. 그의 양심 속에서는 무한한 존재가 그의 영혼과 교감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행복은 얻으려는 욕망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갈망이다. 진정한 행복은 슬픔을 초월하고 고통이 세월에 의해 부드러워지고 상실이 사랑과 연민으로 승화된 곳에서 태어난다. 어느 하루라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행복을 주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순간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진심 어린 친절과 사랑으로 타인을 행복하게 만든 평범한 한 사람은 역사적 위대한 영웅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매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열정으로 살아야 한다. 행복을 얻은 자들은 행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다. 행복을 나누려 했기에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이것으로 2부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